1절부터 한 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05번째 주일이면서 9월의 첫 주일인데 또 말씀도 16장 새로운 장의 첫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로운 달에 새로운 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또한 새롭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은 15장에서 16장으로 새 장으로 바뀌었지만 오늘 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사실 흐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14장부터 15장에 이어서 16장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그 때를 아시고는 장차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당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의 말씀에는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몇 가지 별칭을 가지고 부르시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주님의 별칭을 붙인 게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보호할 보자에 은혜해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말이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와주는 그와 같은 스승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성령을 뭐라고 보혜사로 됐지만 거기에는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사실은 당시에 법원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판사가 어떤 재판을 하게 될 때 피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피고인을 옆에서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룰 때에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제일 근접한 번역이 advocate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을 변호사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에 우리가 연루되면 도대체 그것이 내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또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됐는지 아니면 그 법과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관된 법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생기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서 변호사로부터 지금 우리가 어떤 법에 위반되었으면 위반됐는지 아니면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그냥 등쳐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억울한 사람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잘 알려주고 또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 변호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또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참 신비로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래요. 들을 때 하고 그걸 기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잘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는데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걱정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지금 같이 연관되어 있는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또 모르는데, 그렇게 모를 때 우리로 알게도 하고 또 깨닫게도 해주시는 역사를 하신다. 대단히 성령님의 역사가 이지적인 역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엔 너무 성령님의 역사를 감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잘 기억 못하고 모르는 그런 말씀들을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감격하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 이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의 기억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의 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한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말 많이 쓰면서도 또 조금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죠. 빗나갈 실자 발족자입니다. 발이 빗나갔다. 발이 좀 이렇게 짚어야 될 때를 짚지 못하고 삐졌다, 그런 뜻이죠. 그걸 실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혹시 삐끗하고 발이 빗나간 경험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그러면은 발을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요, 여기 실족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우리가 실족하나 보면 사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문제가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진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실족하진 않습니다. 대개 실족할 땐 어떨 때 실족하느냐면 내가 해봤던 것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쯤이야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집에서도 그렇고 이 주변에서도 자꾸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고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 그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낙상하면 크게 뼈가 이제는 보통 젊었을 때하고 달라서 한번 부러지면 아주 큰 위험을 초래하기가 쉬우니까 절대로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사다리 올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어른들 중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는 사고는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다. 아니 내가 뭐 사다리 타고 간 게 뭐 한두 번이냐. 다람쥐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운동을 다시 시작을 못했지만 오래전에 검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가 운동을 하는데 그 호구를 쓰면은 그 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땀 냄새만 탁 맡아도 옛날 젊었을 때 운동하던 그 기분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그때처럼 헐헐 날릴 것처럼 해요. 그래서 자꾸 관장이 주의를 줍니다.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근데 제가 속에 저 양반이 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왕년에 내가 검도를 좀 했는데 뭘 천천히 해. 내가 능히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피츠버그에 있는 그런 유단자인데 우리 여기 워싱턴에 왔다가 우리 도장에 와서 운동을 같이 하는데 대련을 하게 됐습니다. 20대 아주 젊은 친구인데 운동을 아주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출장 와서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비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칼로 이렇게 가리는데 머리 빈 곳이 보이길래 기회다 하고 팍 들어갔습니다. 탁 들어가서 그래서 머리를 쳐야 되는데 내 뒤에 발꿈치에서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참 창피도 하고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생각도 돼요. 눈도 보여요. 내 손도 나가요. 근데 뭐가 안 나가? 발이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다 발이 마음대로 안 나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뭘 잘한다고 생각할 때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만 실족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족했다 그런 얘기 많이 주고받지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족하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서먹서먹하긴 하지만 실족하지 않아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것 가지고는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실족하느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마 지금도 살짝 스쳐가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실망했어, 실족했어 라고 할 때 보면 대개는 가깝다, 내가 잘 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관계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족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왜 요즘에 교회 문 실족했대요. 대개 신앙적으로 실족할 때가 언제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초기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답답은 해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못한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대개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경우 보면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은 지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근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또 나가서는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사람 관계나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것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전혀 뭐를 모를 때 실족하지 않고 뭔가 안다고 할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없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일 때문에, 내가 전혀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꽤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실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보면 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뭘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에 야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를 때,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 안 날 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나갈 때에 실족하는 경우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지난번하고는 반대죠. 뭘 모른다고 그럴 때 문제가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잘 안다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 그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너희를 실족하게 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족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실족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가정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만약에 사탄의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견뎠겠죠. 적어도 스스로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겠죠. 사단의 역사로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엔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을 어렵게 하고 박해하는데 그 일을 뭐로 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실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면 만사가 형통해야지 어려운 일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 실족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힘없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실족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을 향해서 장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욕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욕하는 것이다. 나를 욕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내가 와서 그들의 잘못을 죄라고 지적하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한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면 안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봐라,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잖아. 너를 죽이기까지 위협한다고 이미 말했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나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알게도 하신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도 하신다. 그러나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일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에 넘어지기 쉬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하지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9월 한 달 이게 지나는데 그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래야 된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측하는 것과 다른 정황에 빠질 때 혹여 내가 실수하고 실족할까 봐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실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9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도 잘 모르고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회복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오만함 때문에 또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그만 실족하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인 것을 다시 깨달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